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미국에 우리가 간혹 살다 보면 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기분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피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엄청 많아요. 마찬가지로 잔이라는 이름 가진 분도 많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죠. 저도 영어 이름으로 저스틴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주변에 저스틴이라는 이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근데 제 한국 이름은 김정태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한국에 있을 때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화번호 속에 김정태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페이지가 막 몇 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때까지 정말 귀한 제 이름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은 걸 보니까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제 중학교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반을 배정받았습니다. 1학년 3반. 그러니까 이제 60여 명 됐는데 담임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출석을 불렀어요. 1번부터 쭉 불러나가요. 60번까지 다 불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조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이름 불렀는데 대답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하나가 모자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생님이 또 이름을 1번부터 쭉 불러갔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모자란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기분이 조금 이상했어요. 내가 대답을 할 때 저쪽에 누군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선생님 혹시 김정태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리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조금 화를 내면서 왜 그걸 이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출석을 불렀어요. 그래서 1번 쭉 나갈 때 김정태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다렸더니 또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찾았다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11번이 김정태인지 23번이 김정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어. 얘가 교무실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교무실에 가서 그 출신 초등학교 이름을 확인하고 번호를 확인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성주 초등학교 출신 김정태. 그러니까 너 11번. 쟤는 상남 초등학교 출신 김정태. 그러니까 23번 이러는 거예요. 저는 LG를 다녔어요. 창원에서 태어나고 LG를 다니다가 미국의 주재원으로 와서 산호세에서 열린문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열린문 선교회하고 한 20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알테시아 장로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가진 김정태는 인류 역사의 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시아 장로교회 여기 지금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과 똑같은 스토리를 가진 분들은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들은 대량 생산을 합니다. 똑같은 제품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만들 때 정말 특별하게 생명을 구분되게 하나도 똑같은 사람 없어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없고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과 스토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죠. 오랫동안 헤어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한 30년, 40년. 제 기억으로는 남북 이산가족 만날 때 정말로 자기 형제 자매인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사람들 기억 속에 있는, 그죠? 얼굴은 변했고 모습이 변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때 그 스토리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언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의 몸에 어디에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맞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과거가 없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과거를 나는 없애버리겠어. 잊어버리겠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때 그 시절을 찾아가서 생각하려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부지불식간에 어떤 일이 만났을 때 옛날 그때 그 상황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에 걸린 분이라 하시더라도 그는 자기 과거를 기억을 못하죠. 그러나 그의 과거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와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과거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과거가 그렇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홀더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한번 있었어요? 그럼 출애굽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그때 당시에 분명히 있었고 그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까지 온 인류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기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누군가 없앨 수 있느냐? 절대 없앨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받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그죠?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너희를 뱃속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부모님의 뱃속에 넣어서 육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온 스토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모세가 그러면 누구라고 전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그다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림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자기소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종됐던 애굽에서 구해낸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요. 한국 사람들도 영어로 God이란 말을 많이 써요. 신이란 말도 많이 쓰고. 그죠? 하나님이란 말도 써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냐?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원불교라는 게 있어요. 원불교는 하는 행실은 다 불교예요. 그런데 원불교의 한 법사가 책을 썼는데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기독교적인 내용을 써서 이게 책을 썼어요. 어떻게 읽어보면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가 쓴 것 같아요. 원불교의 진리는요, 원불교가 19세기 말에 만들어질 때 불교, 도교, 정산도, 기독교 이런 걸 막 믹스했어요. 원불교는 모든 진리는 하나의 원과 같이 다 통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돼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이 있느냐?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스토리를 확인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말로 하나님을 상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언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갓, 또 엘로힘, 야훼, 또 하나님, 일본말로는 깜이라고 그러는 그렇게 하고 중국말로 상제를 한다고.
이슬람 말로는 알라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이슬람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구약 성경을 말씀을 막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슬람 언어에서는 알라라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원래 모슬람이 주장하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고요. 모슬람이 믿는 알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이렇게 간다고요. 이스라엘은 야곱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개한 그 스토리로부터 나오는데 그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가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려면요. 성경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면은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죠. 무슨 말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저는 크게 첫 번째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겠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이루겠다. 세 번째는 거짓에 속지 말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최대의 거짓말은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도 천국도 심판도 없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전체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도 읽는 자마다 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에레미야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우상 섬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죠. 참 에레미야는 큰 은혜를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지만 특별히 감정적인 게 포함된 메시지를 전달받은 자는 예레미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린다.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하셨고요. 지금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을 고쳐먹고 고쳐먹는 것이 지쳤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정말 은혜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세 번째 얘기는 무엇이냐? 구원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 스토리 라인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회계사 일을 하다 보면 텍스 보고 때문에 페이롤 이런 거 하면은 라티노 사람들 이름을 많이 접해요. 그러면 거기에 마리아도 많아요. 헤수스도 많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흔한 이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가 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 믿음의 창조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분 예수님이냐? 그렇지 않죠.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는 성경으로 주어진 말씀, 그분의 독특한 스토리,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온 땅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는 살아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신 그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돌아가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각자 나름대로 정리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예수 이름 믿으라입니다. 이게 전부를 요약해보면 예수 이름 믿으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또 거짓에 속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믿는 분들이 잘 알면서도 이게 캐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므로 해서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메시지를 캐치하게 된다고. 세 번째가 제가 강조하는 게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주장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 표현했어요. 헬라어로 표현했어요. 에고 에이미. 아람어를 하셨는데 헬라어로 쓰면 에고 에이미. I am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이잖아요. 그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I am 이런 말, I am he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것을 사람들이 깜빡 잘 못 알아들으면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착각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서기 전에 강림하셨어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말씀, 하나님 메시지로 주어지는 그 스토리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특별한 스토리가 주어졌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메시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 모태 속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이름 전하는 자로 지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이름 높이고 예수 이름 높이는 자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명되었다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은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